우리 지난 시간 저 37장 야곱의 계보에 들어와서 요셉에 대한 말씀, 그 실제적인 주인공 요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다가 38장 유다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39장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제 요셉을 주인공으로 놓고 그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제 이어갈 텐데, 자, 그래서 먼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거 근본적인 좀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고 앞으로 계속 요셉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봅시다. 요셉,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없이함과 더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에는 더함, 더하다 이런 의미만 나와 있을 텐데,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은 없이함과 더함, 거기 없이함과 더함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그죠? 라헬이 아들을 낳고 얻게도 하시고 더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은 없이함과 더함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은 뜻은 없이함과 더함, 얻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없이함과 더함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사실을 믿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은 저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믿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37장에서 봤듯이 또 이제 이 39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봐도 요셉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요셉은 이제 요 39장에서부터 보면 종이 돼요. 그 다음에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이것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가 종이 되었든지 옥에 갇혔든지 총리가 되었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그는 얽매이는 게 없어요. 자유롭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자유로워요. 왜?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얻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는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워.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인정할 수가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삶이 달라져요. 요셉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억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항상 이중적으로 살아가요. 이중적으로. 밖에서나 안에서나 하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쪽과 저쪽의 삶이 다르다.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을 하면 우리는요 입술로는 맞습니다. 예, 아멘이 돼요. 입술로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실제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해결을 해보려고 내가 알아서 해보려고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싶으면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요셉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생활, 내 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인데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움직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역사하지 않는 것,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 얽매여서 그렇게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서 요셉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이 요셉의 이름의 뜻과 같이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 주권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자세를 좀 우리가 먼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셉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것을 좀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좀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9장 들어가는데 이 39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 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쓰고 계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이 39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저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12아들을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그 일하신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이 39장에서부터 고스란히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장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한 절 말씀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7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 중요한 게 또 나와요. 그것이 뭐냐? 요셉이 이끌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은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그 밑에 나오죠? 요셉을 형들에게서 산 이스마엘 사람에 이끌려서 애굽에 갔죠. 맞죠? 그런데 그 이면을 한번 보면은 이 말은 뭐냐?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 갔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끌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갔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애굽에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끌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보면은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애굽에 간 거예요. 자, 극명하죠? 누구 손에 이끌려서 그가 애굽에 갔느냐? 누구 손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 갔느냐? 하나님께 이끌려서 애굽에 갔느냐?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 요셉이 이렇게 이끌려 간 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냐면 시편 105편입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서는 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간 것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표현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 됐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 그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애굽에 갔다는 그 말입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요셉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대요. 미리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종으로 팔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입장에서 그 당시 지금 요셉 이 시대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환란이 뭐겠습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그 뒤에도 그러니까 기근이 나오잖아요. 7년 대 기근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저 성경 우리 역대기나 어디에 가서도 보면 기근을 만나니까요. 그 성경에 따른 사람들이 살지 못하잖아요. 못 살고 막 자기 자식까지 막 어떻게 해버리잖아요.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이 기근을 만난 거예요. 기근.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환란을 만난 거예요. 지금. 주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영문도 모른 채 그는 종으로 팔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인생 최대의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역사하셔서 지금 요셉을 애굽에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 이제 후에 보게 되겠지만 그 요셉 뒤에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비롯해서 우르르 몰려 들어가잖아요. 몰려 들어가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하면 요셉을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인공으로 지금 쓰시는 그 모습으로 지금 여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요셉은 이제는 끝이 났구나. 요셉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 특별한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특별한 주인공으로 요셉을 지금 딱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상황이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린 한 가지 상황.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볼 수도 있고 죽음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다면 요셉은 이제 죽은 목숨이죠. 인생 막장이죠. 인생 끝난 거잖아요. 끝장 난 거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빛이 전혀 없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지금 내몰린 것과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지금 애굽에 파견하시고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저 어떤 나라에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선교사 지금 파송하고. 보십시오. 이렇게 타이틀이 달라져요. 이렇게 명함이 달라져요. 그죠? 종이냐 대사냐, 종이냐 선교사냐,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애굽에 지금 파송을 받고 있는 건가, 파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애굽, 이 요셉이 애굽에 지금 내려가는 이것을 하나님께 이 사람이 지금 특별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를 산 사람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서 그를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요셉을 산 사람을 39장 1절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신하 그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이 대장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굽 사람 보디발 그럽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했네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것이 바로 삼중구조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삼중구조로 본다. 그러면
이 삼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몇 번째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두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 39장 1절 말씀이 저 37장 마지막 절인 3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거기도 삼중 구조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팔았다 하는데 누구에게 팔았냐 하니까 거기 보니까 똑같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아서 39장 1절, 이 38장은 우리가 좀 살짝 빼고 지금 요셉에 대해서 이어지는 것은 37장 36절에서 39장 1절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샀다, 거기서는 팔았다, 샀다 하는데 팔았다는데 삼중구조로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샀다고 얘기할 때도 삼중구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보니까 친위대장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여기에서 이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뜻이 있겠죠. 요셉이 어떤 사람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있겠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 친위대장이란 어떤 뜻이냐? 당시 애굽에서 정치적인 1인자가 그 얘기예요. 애굽의 바로는 모든 것의 1인자입니다. 그는 애굽에서는 신이잖아요. 태양신이잖아요. 그 바로가 태양신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신적인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 바로 외에 애굽에는요, 정치적인 1인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종교적인 1인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정치적인 1인자는 지금 보디발이 되는 것이고, 종교적인 1인자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보면 바로가 요셉을 누구의 딸과 혼인을 시켜요? 그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 그러잖아요. 보디베라. 그 보디베라가 종교적인 1인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1인자가 하나 있고 종교적인 1인자가 있는데 이 보디발은 지금 정치적인 1인자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지금 거기에 팔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1인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보디발은 애굽에서 바로를 제외하면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이죠. 가장 권력자 아닙니까? 바로 위에 그 자기 위에 바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지금 그 사람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팔린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할까요? 그 사람 소유가, 그 사람이 샀다는 것은 이 요셉을 이제 앞으로 다른 어떤 사람이 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건든다는 얘기입니까? 못 건든다는 얘기예요. 보디발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요셉을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지금 가장 안전한 상태예요? 아니면 불안전한 상태예요?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죠. 똑같은데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그 애굽 땅에는 어떤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막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불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전쟁 나면 우리 그 적군편 들으면 우리는 망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이 사람들 인구 조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죠.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러죠. 여자아이들만 살리라고 그러죠.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찌어찌 해갖고 한 석 달간은
자기 품에서 길렀어요? 우리말로 한 100일간은 기른 겁니다. 100일 잔치 한 그때쯤까지.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커나가고 울음소리가 오렁차지고 뭐하고 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에 나이강에 던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바구니를 하나 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바구니에다 넣어서 떠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바로의 딸 공주가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 바로가 지금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의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누가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릴 수가 있겠냐고요. 못하지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누구? 바로의 가족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당시 바로의 딸, 외동딸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아직은? 외동딸이에요? 그러면 그 외동딸이 얼마나 바로에게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동딸이요, 혼인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자식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이 딸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측은해요. 그런데 그 딸이 그 히브리 남자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아빠, 이 아이 내가 아들처럼 키우면 안 돼요. 그러는데 안 돼. 히브리 남자아이니까 갖다가 날강에 집어 던져 죽여. 그러겠냐고요. 못하지요. 그 다음에 그 공주의 입장에서도 지금 남편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자기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공주가 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권력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 권력을 뒤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이양을 누군가에게 줘야 할 텐데, 남주느님 자기 자식 두면 좋잖아요. 자기 자식 주고 싶잖아요. 근데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떤 히브리 하나가 아이 하나가 남자아이가 그것도 눈에 띄었네? 이 아이를 키우면 내 아들로 삼아서 키우면 좋겠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됐다. 내 아들로 키워서 내가 내 후계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안 먹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치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바로의 궁전에서요, 왕자로 큰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이 모세는요, 가만히만 있었으면 잘하면요, 애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젖먹이 교육의 여파로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사람들을 애국 사람들이 학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못 참고 때려 죽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사람이 보디발이 애굽의 정치적인 일인자, 가장 애굽에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 거는 아무도 누가 손을 못 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9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의 뭐에서 샀대요? 손에서 샀다 그러잖아요. 손에서 샀다. 그 손은 소유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손에서 샀다는 얘기는 요셉은 지금 완전한 보디발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합법적으로 완전한 소유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1인자, 애굽의 가장 권력자의 손에 있는 걸 누가 건들 생각이나 하겠냐고요. 자, 그러면 건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런데 바로가 자기 신하 거 건들겠습니까? 물론 건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디발 거는 안 건드려요. 왜? 그 보디발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신이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준다고요? 태양신이 주는 자. 이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태양신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주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준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내 필요는 누가 채워준대요? 바로가 채워준대요. 내 소유도 지금 다 바로가 준 거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다 바로가 준대요. 그 생각이 지금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디발이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보디발은
바로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얘기입니까? 안 건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필요를, 자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바로가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를 위해서 목숨 안 걸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겠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도 그것을 알고 바로가 그를 킹이 되자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 오른팔로 지금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으니까. 그러니 바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목숨을 거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마저도 내던지는 그런 신약 것을 어떻게 빼앗아가려고 생각이나 하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요, 요셉은요, 지금 환난을 만났어요. 인생의 최대의 기근을 만났어요. 이제는 어떡할 수 없는 그런 사명 추가에 빠졌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요셉은 지금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 보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대사로 파견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그 요셉을 파송을 하시는데 막 총알이 빗발치는 어떤 전쟁터, 그 어떤 위험이 난무하는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이 있잖아요.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요셉을 지금 선발대로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 딱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요, 요셉은요, 정말 인생의 기근, 최대의 기근을 만난 것이지만 이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런 안전한 상태에서 요셉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선발대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부터 이제 착착착착 이 선발대의 어떤 그 사명을 이루어 가잖아요, 요셉이. 그 맡은 역할을 해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좀 우리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이것을 이제 요셉에게 빗대어 보면 기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의 어려움, 크고 작은 기근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갑니다. 사람의 기근, 그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기근들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작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이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지금 그 이면에서 그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만 기억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그것이 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 우리 눈에 그 기근만 보여진다면, 그 어려움만 보여진다면 우리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딱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요, 이쪽의 시각과 저쪽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것도요,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전반적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그런 기근들을 만나게 될 텐데, 막 그것들을 만났을 때
그 기근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손에 팔렸지만 실제로는 그가 팔렸던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삶의 기근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요 그 기근에 팔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기근은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만났을 때 그 기근을 통해서 주님은요 나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나에게 보내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이죠. 그의 삶이 주저앉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이 이것이 생각나기만 하면 정말 우리도 그 어떤 기근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이겨내고 불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7.8기라고 얘기하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이게 다른 곳에서 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잠언서 저 24장 16절 말씀 잠언 기자가 그러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그러잖아요. 그게 7.8기잖아요. 그게.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불신자들은 2번만 인생의 기근, 큰 기근을 만나면 꼬꾸라지면 못 일어난대요. 한 번은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지만 2번째는 못 일어난답니다. 완전히 너가웃이 된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7번이 뭐예요? 7번 완전이잖아요. 완전수. 그럼 7번 넘어졌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돼. 완전히 끝났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신대요.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기근이 다가와도 기근이 닥쳐와도요 불신자들의 기근과 믿음의 사람들의 기근은 다른 것이다. 불신자들의 기근은 그것으로 꼬꾸라지는 기근이지만 그 믿는 자들의 기근은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근,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쓰시고자 하는 기근,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근이 결호의 기회가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간섭이 없으면 그들처럼 우리도 끝나는 인생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간섭이 있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어떤 기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괴로울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기근을 통해서 주인공이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어떤 기근을 만납니까? 만나게 될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어떤 크기, 어떤 모양의 기근이라도 우리도 분명히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주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인공으로, 나를 주인공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그 일하시는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그 일하심을 그 기근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두 정말 그 주님의 일하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특별한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